왔어요. 반갑습니다. 세수가 반가워. 덜 반가워. 반갑다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부를 것이니로다. 아멘.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소크라테스를 내가 읽었거든요. 네, 칸트를 읽었어요. 쇼펜하우를 읽었어요. 니체를 읽었어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를 읽었어요. 예, 또 칼 용을 읽었어요. 아들러와 빅터 프랭크를 읽었어요. 자, 이러한 정신적인 치료를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이 깨달은 걸 얘기하지 않고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저분의 가르침은 박사들, 서기관들의 가르침, 율법사들의 가르침, 이 제사장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구나. 어떻게 말씀에 권세가 있고 저렇게 위험이 압도적이고 그리고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메시아의 공적 업무를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입에서 나온, 요즘 말로 하면 화두, 첫 번째 입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천국입니다. 천국. 얼마나 천국이 중요하면, 인간 세계에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면, 유대인들이 천국을 알기를 얼마나 바랬으면,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느니라 라고 포문을 열면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겠는가. 천국을 가지고 오신 왕께서 천국 실제를 전하면서 천국에 들어올 자들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지게 들렸습니다. 열받게 만들고요, 기분 나쁘게 만드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셨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믿네라고 모양만 신자였지, 내면을 가서 들여다보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관계에 놓이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천국이 약동하면서 사는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교회는 나와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왔다리 갔다리는 하는데 전기가 나갔다 들어갔다 꺼졌다 불이 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개해서 돌아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회개하고 천국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천국, 회개 이 말씀이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막 모여와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광장으로 간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이 무리 앞에 나와서 앉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저 아래까지 다 들려요. 이러한 자연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거기에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이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쳐 설명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에 대한 이 포커스를 두고 하는 말씀. 심령이 가난. 물질이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요. 물질이 없는데 심령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은 교만한 마음이요. 교만의 기름기가 떡스럽지 펴가지고 교만의 목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세상 것, 자기 것 아니면은 귀신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심령이 교만한 사람,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 마음에 기름때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 부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목에 교만이 가득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나는 심령이 교만의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영적 상태를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나의 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경우냐?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 안에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 죄가 가득해서 이 죄들이 입을 통해 나와 내 얼굴에 묻어 있어. 내 발자국마다 묻어 있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서서 화로다. 이 말은 나는 저주받을 자로다. 재앙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곧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한 자로 하나님을 뵙네. 라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나는 저주를 받을 자네. 나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자네.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가 많아지니까 소위 저쪽에 땅을 샀다가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됐어요. 이제 부자 됐네. 이제 뭘 살까? 기분 좋아가지고 랄랄라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동시에 나의 죄성을 보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령에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은 통곡하는 겁니다. 사슴이 새끼를 잃어 단장이 끊어지는 듯한 이 슬픔, 이 울부짖음을 애통이라는데, 이렇게 슬피 애통하며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저주받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 슬피 울고 애통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위로를 받는가?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너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짊어지고 너의 저주를, 너의 죄악, 너의 심판을 대신 받았다. 나를 믿으면 너는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다가오기 때문에, 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됨을 보며 애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위로자가 돼서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살인 강도였습니다. 이 천인 공노를 때려 죽일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한쪽 사람은 비웃습니다.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뭐 그리스도라고, 그렇다면 너와 나를 구원에 팔았지 않사.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해. 그런데 한쪽에 있는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그에게 임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죄 없는 나를 못 박은 이것들을 천둥벼락을 쳐서
싹 죽여버립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죄인들 위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원수된 죄인들 위해 부인은 기도를 하고 있네. 여기 이럴 수가 있거든. 사람은요, 보복하고 억울합니다. 저것들을 복수해 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죄 짓고 지옥 갈 것이 뻔한데 죄 짓고 지옥 갈 줄을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주여 우리 세종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술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주종이 되어 있어요. 술종이 예수님을 섬겨 세상을 섬기는 세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이 잘생겼었는데 술로 인해 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지금은 망아지가 된 거예요. 우리 동원참치 총군당 세종이 다 망가졌어. 다 망가졌어. 우리 총군당은 주일에 다 마이 입고 예배 드리러 나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마이를 입고 가서 술 먹고 앉았어. 그리고 그 마이 입고 그 자리에 틀어놓네. 아, 내가 그 모습을 보면, 야, 차라리 마이를 벗어놓구나 술 마시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심령에 이 기름때가 가득 차 있는가 하면은 우리 동네에 신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성은 신씨요.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신선생이란 거예요. 신씨가 많아 여기에. 예? 신선아도 신이요. 신순전도 신이요. 신토부리도 신이요. 우리 신영님도 신이요. 신씨가 많아. 예? 그런데 이 친구는 신기한 신씨요. 내가 이 친구를 신바로라고 얘기해요. 그 지하실에 살았거든. 저기.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에서 늘 가요. 전도하기에서 늘 가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군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군대 갔다 오니까 자기하고 사귀던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실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여자를 타대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비참을 느끼고 술 마시고 죽어버리기 위해서 저수지로 들어간 거야. 저수지로 들어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어놔. 신발을 꼭 죽을 사람들은 가지런하게 벗고 들어가요.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어놓고 저수지 가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그런데 저수지 가에가 이게 물이 태양에 달궈져가지고 좀 뜨뜻해. 그런데 이게 말이죠. 조금 깊이 들어가면 물이 차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차지니까 물이 자꾸 못 죽겠다고 나온 사람이래. 죽으러 들어가다가 물이 차지니까 어이 추워야 정신 차려가지고 나온 사람이 자기래. 그래서 우리 둘이 막 웃었어. 그런데 여기 와서 영등포에서 어떻게 사는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나는 밤마다 수많은 여자들하고 잡니다. 뭔 소리냐 내가 물어봤더니 밤이면 밤마다 수많은 여자들이 와서 곱게 옷을 입은 여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향해 대왕마마
대왕마마요 하면서 절을 하면서 자기를 신처럼 대왕마마로 숭배하면서 마사지 해주고 그러고 돌아가면서 여자들하고 섹스하고 그런데 내가 그래서 야 그것은 귀신들이 그런 거야. 귀신들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귀신들이 들어가는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서 예수 믿고 나오도록 해야 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신인데 내가 꿈속에 귀신들에게 대접받는 대양마마인데 내가 대양마마로서 뭔 예수신을 또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없대요. 그리고 밤마다 여자 귀신들하고 꿈속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마사지 받고 하고 사는 그게 천국인데 뭔 천국을 따로 가기 위해서 예수 믿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친구는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졌도다라고 얘기하며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하냐. 각종 더러운 새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아지트, 영들의 아지트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친구를 그런 각종 더러운 새,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있는 아지트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이었죠, 자기가 신. 그래서 그 친구가 성은 신씨인데 자기를 왕으로 대항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신바로라 했어요. 이때 왕이 뭐예요? 바로왕이요, 바로왕. 바로왕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좀 더 나이 들어서 왕이 된 애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걔는 태어나자 4살 만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양아치 이 바로 자기를 바로 같은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집트의 바로가 모세가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게요? 내가 신인데 너의 민족의 신이 뭐라고? 내가 그의 말을 들어? 그런 이 바로가 볼 때는 기가 막히는 얘기를 모세가 하는 거야. 그래서 영감 동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하나님 백성 돼서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천국 가라고 얘기하면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아니 돌았어 영감나고 모세에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전하는 우리를 향해 돌았냐고 미쳤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해서 회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의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하잖아.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가 바라다 본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낙원에 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은 하나님의 집이 있으면 정원을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토 안에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와 있게 되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그 정원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생명의 안식을 얻는다면 정말 복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모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죄산 받고 하나님 영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와 함께 생명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바랍니다. 두 발 들고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